오늘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밥상을 마주 앉아 먹어도 저녁에 TV를 같이 봐도 뭔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여보하고 불러도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응하는 소리만 들리고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뭐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정작 말년에 가장 외로워하시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 말씀 속에는요, 이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의 마음속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해 78이신 분인데요. 부인과 결혼한 지 55년이 되셨답니다. 55년이요. 그분이 제게 이러시더군요. 선생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밤새 얘기해도 모자랐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 둘이 있어도 나누는 말이 10마디도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 응. 점심때 되면 국 데워놨어 알았어. 저녁에는 그냥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보, 오늘 뭐 했어? 하면, 응, 오늘은 말이야. 하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했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해봤자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 뭘 물어봐, 뻔하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에 갇혀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남편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후로 더 외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죠?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요. 왜 그러실까요? 남편분은 퇴직 후에 갈 곳이 없으니 집에만 계시고 할머니는 그 남편이 집안일에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싫고 남편분은 또 할머니가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느끼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이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상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에 할아버지는 신문 보시고 할머니는 설거지 하시고 점심 먹고 나면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낮잠, 할머니는
TV 보시다가 졸고, 저녁에는 각자 휴대폰 들여다보거나 일찍 주무시러 가시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더 슬픈 건요, 어르신. 정작 속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말 걸고 싶고, 할머니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태산인데, 괜히 말했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이러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외로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정할아버지라는 분인데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인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하셨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보가 오늘 저녁 맛있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말이 없네. 내가 해준 밥이 맛없나? 그 글을 보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맨날 맛있게 먹었는데 왜 한마디를 안 했을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어르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55년 전 그 사람으로도,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라는 분인데 남편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말도 안 하고 각자 지내셨는데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수 없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랍니다. 오늘 날씨 좋네라고 남편이 말하면 그러게요 여보.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하고 대답하시고 저녁 뭐 먹지? 하면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하고 물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둘째, 부처님은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르신,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 좀 어때? 이런 말 한마디가 자비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것. 아프다고 하면 어디 아파? 내가 뭘 해줄까? 하고 챙겨주는 것. 이게 다 자비예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부인이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부인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뭐야 갑자기 하면서 어색해 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냥 같이 걸으면 좋잖아 하고 웃으셨답니다. 그게 1년, 2년 계속되니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달라지더랍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기 꽃 예쁘네 저 강아지 귀엽다 하면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이제는 계단이 아니어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니신답니다. 셋째, 부처님은 용서와 내려놓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년, 60년을 같이 살았으면 서운한 것도 많고 미운 것도 많고 화난 것도 많으시죠?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으면 나는 평생 당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둘 다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하고 술 먹고 고생시킨 게 평생 한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할머니가 결심하셨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그때 이를 붙들고 있어 봤자 이 사람도 나도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당신 원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 잊을게. 우리 남은 시간이나 좋게 지내요. 남편분이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고생만 시켰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정말 신혼부부처럼 지내신답니다. 어르신,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늦은 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순간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옆에 앉으신 그 사람한테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세요. 별일 없었어라고 대답하시면 그래도 뭐 하나는 있었을 텐데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밥을 차려주시면 고마워, 맛있겠다 하고 말해보세요. 아프다고 하시면 어디 아파? 내가 뭐 해줄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어르신. 하루에 딱 3번만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50년, 6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서로 주름이 가득해서 더 아름다운 부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행, 함께 걷는 사람. 그게 바로 노년의 부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르신,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계신 그분한테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보, 우리 차 한잔 할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작은 용기로 시작해서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르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밥상을 마주 앉아 먹어도 저녁에 TV를 같이 봐도 뭔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여보하고 불러도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응하는 소리만 들리고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정작 말년에 가장 외로워하시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 말씀 속에는요, 이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의 마음속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해 78이신 분인데요. 부인과 결혼한 지 55년이 되셨답니다. 55년이요. 그분이 제게 이러시더군요. 선생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밤새 얘기해도 모자랐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 둘이 있어도 나누는 말이 10마디도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 응. 점심때 되면 국 데워놨어 알았어. 저녁에는 그냥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보, 오늘 뭐 했어? 하면, 응, 오늘은 말이야. 하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했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해봤자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 뭘 물어봐, 뻔하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에 갇혀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남편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후로 더 외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죠?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요. 왜 그러실까요? 남편분은 퇴직 후에 갈 곳이 없으니 집에만 계시고 할머니는 그 남편이 집안일에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싫고 남편분은 또 할머니가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느끼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이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상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에 할아버지는 신문 보시고 할머니는 설거지 하시고 점심 먹고 나면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낮잠, 할머니는 TV 보시다가 졸고 저녁에는 각자 휴대폰 들여다보거나 일찍 주무시러 가시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더 슬픈 건요, 어르신. 정작 속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말 걸고 싶고
할머니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태산인데 괜히 말했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이러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외로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정할아버지라는 분인데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인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하셨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보가 오늘 저녁 맛있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말이 없네. 내가 해준 밥이 맛없나? 그 글을 보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맨날 맛있게 먹었는데 왜 한마디를 안 했을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어르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55년 전 그 사람으로도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라는 분인데 남편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말도 안 하고 각자 지내셨는데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수 없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랍니다. 오늘 날씨 좋네라고 남편이 말하면 그러게요 여보.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하고 대답하시고 저녁 뭐 먹지? 하면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하고 물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둘째, 부처님은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르신,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 좀 어때? 이런 말 한마디가 자비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것. 아프다고 하면 어디 아파? 내가 뭘 해줄까? 하고 챙겨주는 것. 이게 다 자비예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부인이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부인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뭐야 갑자기 하면서 어색해 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냥 같이 걸으면 좋잖아 하고 웃으셨답니다. 그게 1년, 2년 계속되니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달라지더랍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기 꽃 예쁘네 저 강아지 귀엽다 하면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이제는 계단이 아니어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니신답니다. 셋째, 부처님은 용서와 내려놓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년, 60년을 같이 살았으면 서운한 것도 많고 미운 것도 많고 화난 것도 많으시죠?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으면 나는 평생 당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둘 다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하고 술 먹고 고생시킨 게 평생 한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할머니가 결심하셨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그때 일을 붙들고 있어 봤자 이 사람도 나도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당신 원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 잊을게. 우리 남은 시간이나 좋게 지내요. 남편분이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고생만 시켰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정말 신혼부부처럼 지내신답니다. 어르신,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늦은 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순간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옆에 앉으신 그 사람한테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세요. 별일 없었어라고 대답하시면 그래도 뭐 하나는 있었을 텐데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밥을 차려주시면 고마워, 맛있겠다 하고 말해보세요. 아프다고 하시면 어디 아파? 내가 뭐 해줄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어르신. 하루에 딱 3번만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50년, 6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서로 주름이 가득해서 더 아름다운 부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행, 함께 걷는 사람. 그게 바로 노년의 부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르신,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계신 그분한테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보, 우리 차 한잔 할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작은 용기로 시작해서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르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